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 전한 첫날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백성들을 향해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직 천국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교회의 시대부터 천년 왕국까지를 우리가 천국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인데 천국의 어떠한 백성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를 설명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제까지 6번째 복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나의 모든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을 다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의 죄성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세상을 향해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또 구원의 체험을 받게 된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권익 유익을 주장하지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땅을 얻을 것이다.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의 어떤 충만한 축복뿐만 아니라 내세와 영세,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는 누구시라고 했어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참 만족과 평강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는요,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순수하고 단일하고 단순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은 축복 자체이시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나누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뜻은 화해, 화평을 가져오는 자, 또 평화를 도모하는 자, 즉 평화를 위해 애쓰는 자,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힘쓰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또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쉰다라는 말은 참 평안과 안식,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압받는 세상 가운데 억압받는 백성들을 향해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평화는 3차원에 속해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이 참된 평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라는 단어는 3차원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단어, 4차원에 속해 있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화라는 것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참 평화와 만족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평화의 길을 마련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과 높고 넓은 담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돌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었죠.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평화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합법적인 출구를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참 평화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가 가져다 주는 마음의 만족과는 이 평화라는 단어 자체는 그 차원이 다른 단어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우리 가운데 잠시 어떤 기쁨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평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을 사면 하루가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 이 말이 왜 정확하냐면 옷은 하루 이틀 입다 보면 더러워지죠. 그래도 빨래를 계속 하다 보면 옷은 낡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옷이 주는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새 차를 탁 타고 그 새 차 냄새를 딱 맡으면서 딱 운전을 딱 하면 기분이 굉장히 상쾌합니다. 그러나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하다 보면 이 할부금을 도대체 언제 다 갚냐. 5년, 10년이고 언제 다 갚냐. 그러다 좀 차를 타다 보면 또 차가 망가지죠. 그러면 그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것을 보수하고 수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차를 살 때에도 만족이 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사면 어떻습니까? 새 집에 딱 이렇게 딱 인테리어 싹 다시 하고 딱 들어갔어요. 기분이 되게 좋죠.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뭐 하자가 생기기도 하고 또 대출을 갚아야 되죠. 이 원금이자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난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는 은행을 위해 사는가? 이게 내 집인가 은행의 집인가? 고민하다가 그 평생 그 대출 갚다가 우리의 삶을 은행 직원들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우리 가운데 무한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부, 또 큰 집, 좋은 가구, 더 좋은 가전, 또 크고 좋은 어떤 좋은 것들, 새로 나온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참 만족이 되시는 분은 오직 그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처리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거는 이렇게 내려놓은 것들이 있죠. 또 어떤 거는 이건 도저히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다. 포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건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아. 이게 처리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좋은 것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썩어질 3차원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온전한 평화는 4차원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한번 베드로의 고백이죠. 황홀경 가운데 이렇게 들어갔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주님과 나와 딱 독대하는 느낌이었어요. 주님이 내 앞에 딱 서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 분위기는 한없이 평온하고 따뜻하고 밝고 너무너무 좋은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 느낌을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평온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 장면이 딱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시끄러운 소리들로 가득하고 싸움과 어떤 그런 분열과 막 그런 소리들로 가득하지만 그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그 안에는 온전한 평화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해봅니다. 태풍의 눈이 마찬가지죠. 태풍이 막 그 반경에서는 엄청난 태풍이 막 몰아치지만 태풍의 정중앙, 태풍의 눈엔 고요한 그런 그 적막함이 있죠. 그런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평온의 절정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뜻 정중앙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평화를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또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평화의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이 전 버전 성경에서는 박해라는 단어를 핍박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왠지 핍박이 더 심각하게 들리고 더 비장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 박해를 당한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러 형태의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 많은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는 것, 각종 중상과 모함과 모욕을 당하는 것, 오해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등등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 바로 박해, 핍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마지막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의되신 하나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신 대표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분노를 나타내셨던 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 이런 모습이 처음 성경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그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동물들을 다 쫓으시고 돈통을 막 다 엎으셨던 그런 사건이 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오직 가치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강력하게 선포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 결과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박해를 다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를 받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나를 박해할 것이다. 결국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기 있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여기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여전히 쭈뼛쭈뼛하면서 그것이 의인 줄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나아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핍박하면 어떡하지? 또 이것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아가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묵인하고 무시하고 행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인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핍박을 받겠다라는 각오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침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가 천국의 건축 재료가 된다. 두들겨짐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이 된다. 그 핍박이 우리 가운데 정금이 되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의를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영성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 내가 의를 위하여 기쁘게 핍박을 받겠다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 행동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3일에 걸쳐서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천국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천국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천국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천국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 천국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산에 오르사 말씀하여 주신 이 8가지 천국의 상급의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넉넉하게 감당하셨고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